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난주 종료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서 이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직장의 모든 삶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점점 힘들어져서 이 직장을 폐업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일을, 자기가 다니던 그 직장의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계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무릎 꿇고 중보기도하는 이런 가운데에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다 그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할 수 없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이 어떻게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로 하늘을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거룩한 능력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처절한, 너무나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극악한 사람, 그 나라를 완전히 소용돌이치면서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어떤 폭동들, 그러한 아주 끔찍한 사건들을 일으킨 자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거침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주 젊은 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예언된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시고 사흘 만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자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언급합니다.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완전히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갖고 그 얼굴을 땅에 댔는데 이 두 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부활의 거룩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에녹은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에녹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녹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와라,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을 사람들이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예언자는요, 그가 죽지 않고 회오리바람이 확 불면서 병거가 와서 죽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아주 굉장히 오랜 이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 세상 가운데에서 잊혀지고, 또한 이 사람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의 현장, 이것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과 삶, 이것이 그렇게 이 죽음이 완전히 사람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에녹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간다, 엘리야 같이 회립바람을 타고 그리고 병거를 타고 올라간다,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너무 아주 의심 없이 이것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중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그 아들 위에 이렇게 올려서 기도하고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에는 이 엘리사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께 구했던 것, 또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 나에게 당신의 능력, 그 영역을 갑절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있는 이 아들을 다시 살려요.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 위에 몸을 덮어서 그렇게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이렇게 몸을 얹혀서 그렇게 살립니다. 성경은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장례 행렬이 쭉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슬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장례 행렬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의 진행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관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살리시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의 딸인데 예수님께 이 회당장이 달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와서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늦게 가요.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서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과 그 가장 끝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나의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했죠. 이 여인과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집에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병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거룩한 능력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베드로 사도는요 아무 힘이 없었지만 다비다라고 하는 구제를 평소에 많이 했던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에 시체가 올려져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받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무덤에서 계속해서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덤 가운데에 찾아온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여인들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지만 실제적으로 믿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실망해서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전에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드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 가서 만나는데, 이미 이 제자들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시금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곳에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봤지만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그것을 만져보지 않는 한, 그 옆구리의 창자국 거기를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도마가 있을 때에 친히 그 후에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가지고 나의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여기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나의 손에 못 박힌 곳을 내가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갈릴리 쪽으로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다 그 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셔서 야, 너희들의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던지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물고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이 놀라운 사건,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쫓아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은 것 가지고 숯불에 같이 구워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나 외에 500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부활하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여기에서 다 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해야 될 것,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그 길을 가셨어요.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역,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부활,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나올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찾아온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사명, 너희가 세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선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추측해서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부활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하거나 설명하거나 변증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례 준다. 이 세례와 두 번째, 선교, 온 민족에게 가서 세계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어렵더라도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세계사랑교회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세계사랑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믿음 가운데 섭니다. 감사함으로 섭니다. 주님의 거룩한 세계사랑교회의 교인들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마음껏 이 시대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